하면서요. 실패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유치부 학생 정도들은 아직 실패를 모를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소년기 뭐 전에 다 이미 맛보겠지만 어 크든 작든 실패를 맞이하게 될 때가 있죠.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실패의 원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잖아요. 세준이 형제는 실패를 맛본 적 있죠? 그 가슴 아픈 실패의 기억을 해 보면 그 원인이 뭐에 있었어요 주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대개가 상황이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쵸? 그때가 참 적절하지 않은 상황.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또 방해할 때가 있어요. 꼭 그 눈치 못 채고 또 이렇게 호응 못 해 주고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그게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타이밍이 안 맞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말 그대로 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찾죠.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실패의 원인이고 팩트를 좀 얘기하자 보면 거의 대다수의 실패는 내 실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제 실력이 없어서 거의 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그 상황에 노출되는 겁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운으로 이렇게 보면 운처럼 느껴지는 게 있게 되죠. 이 실력이라는 것은 무슨 IQ가 높다, 뭐 공부를 잘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까지 다 포함한 모든 나의 어떤 열정과 나의 모든 에너지, 모든 힘을 쏟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대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하면서 속으로는 인정하면서 그래도 뭔가를 찾기 위해서 상황을 얘기하고 또 운이 안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삼손은 굉장한 실패를 맛본 사람입니다. 솔직히 그 마지막 저희 오늘 읽었던 30절에 살아서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더 많았다라는 게 사실은 삼손을 표현할 때 그나마 이 사사기 기자가 그래도 좀 그래 삼손이 그래도 살았을 땐 좀 아쉬웠지만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이렇게 사사로서의 업적을 남겼어라는 것을 기록한 글입니다만 이것을 계속 되뇌일 때마다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살아서 뭐 했어 도대체. 멀쩡히 힘 있을 때 머리 길어서 힘 있을 땐 도대체 뭘 하다가 머리 잘리고 두 눈 뽑히고 짐승처럼 맷돌을 굴리는 그 상황에서야 겨우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집중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점점 더 경쟁 사회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았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교육을 마치고 일할 곳이 많을 때는 그런 경쟁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막 성장하는 고도의 성장을 달리고 있을 때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곳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점점 더 그 일자리는 줄어들고 사실 좋지 않은 일자리들이 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요즘 취업난이다. 뭐 청년들이 너무 일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일자리 개수만을 두고 보면 90년대 후반 IMF 직전에 그때보다도 자릿수는 더 많습니다. 이게 뭐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자릿수는 더 많은데 왜 취업의 문이 더 어렵다 하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열악한 환경의 직업군은 이제 배제한 이 어떻게 보면 배제하고 어느 일정 급여 수준의 이상의 그 자리만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취업의 문이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근데 뭐 그거를 탓할 일은 아닌 것이 실제로 그 어느 정도의 소득 가지고 가정을 일구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 이상의 그 자리가 점점 줄어가는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집니다.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니 인구 절벽이라 그러고 청년들의 인구수가 점점 줄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점점 경쟁은 치열할까?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은 점점 더 세지는 거죠. 사실 넓어진 건 대학 문밖에 없어요. 근데 대학 가기가 힘들죠. 대학의 문은 여전히 넓고 신설대학도 많은데 그리고 고3이나 뭐 이런 수험생들은 점점 줄고 있거든요. 그럼 대학 가기는 점점 더 쉬워져야 되는데 대학 가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피부에 와닿는 것.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진다라는 건 뭐냐?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실패를 맛볼 확률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실패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이 더 많은 실패를 맛보게 되는데 인생의 두 갈림길, 두 선택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실패를 당연히 우리는 맛볼 수밖에 없어요. 실패 없이 산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실패 없이 산다면 그 인생은 정말 실패한 인생이에요. 실패를 분명히 맛볼 텐데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냐는 거예요. 이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엔 그 실패로 인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기도 해요. 근데 실패를 그냥 실패로 놔두는 사람은 그냥 그 실패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축나게 하는 인생이 될 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당하고 실패를 맞이할 때 이 실패를 좀 더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일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이 실패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하나님을 순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하나님과 무관한 선택을 했을 때 그 맛보는 실패를 우리는 여전히 해갈 거고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겁니다. 우린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인데 우리의 인생 여정을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면 우리는 그 일에 실패해온 사람들입니다. 뭐 전체 다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선택 때마다 우리 실패할 경험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린 신앙적인 선택을 항상 성공하며 살 것인가? 제가 볼 때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앙에서 실패를 분명히 맛볼 거예요. 그러면 그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이 실패를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의 기회, 좋은 우리 신앙과 믿음의 성장의 성숙의 좋은 어떻게 보면 걸음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실패를 다루는 법을 우리가 습득하는 게 사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거.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 호흡하는 일 있잖아요. 아주 생존의 기본 되는 이 호흡이요. 이게 뭐 숨을 난 참을래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사실 별로 없고요. 그리고 내 심장이 뛰고 있는데 이 혈압이 있잖아요. 이렇게 혈압으로 이렇게 가는 모르시면 혜린 간호사 선생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제가 심장이 한번 그 부정맥으로 이상이 왔더니 여러 가지로 진짜 그 전체적으로 이상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심장을 제가 박동의 어떤 규칙까지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낙담을 한 게 뭐냐면 야, 내 심장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할 때 좀 험악하게 운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요즘은 아닌데. 그때 이제 제가 좀 과격하게 운전하니까 뒤에 계시던 이제 전에 교회 사모님이 아우, 가 목사님 운전 좀 천천히 해. 그랬단 말이에요. 옆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냅둬. 이거밖에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 근데 그 얘기가 아, 그래 맞다. 운전밖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제 의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다 어떤 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내 자리, 내 입장 그리고 내 체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어떤 이런 것들에 영향받는 게 많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기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어떻게 보면 무능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의 시선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좀 자주 반복되는 얘기긴 합니다만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와 그 전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이 하나가 이 부분을 깨달은 거예요. 그 결혼 전에는 한참 청년의 때고 열정 있고 뭘 해도 다 할 수 있는 체력도 되고 뭐 나름대로 이거 뭐 노력하면 되겠지라는 자신감도 넘칠 때였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꺾이게 된 것이 자녀를 낳고 제일 먼저 꺾이게 된 것이 아이가 아플 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소아아동병원이 얼마 전에 문을 닫는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고서 제가 마음이 참 그랬는데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 여기 밑에 제기동 여기 살 때 밤에 갑자기 고열이 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어린이 병원이나 어린이 병원 응급실이 부족할 때고 서울 지역에선 그래도 어린이 전문 병원 소아아동병원이 유일할 때고 24시간 진료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이제 그 정보를 얻어서 정말 불안한 마음에 갔습니다.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 몇 분 안 보잖아요. 우리 알지만. 몇 분 안 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 주지도 않아. 그냥 얘기로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미적증한 물로 그냥 열 내리게 해 주고 내일 아침에 이렇게 내원해서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문 열면 와서 그 내과 진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제가 그렇게 알아듣고는 애를 다시 차에 태워서 돌아오는데 갈 때는 막 다급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불안해서 가요. 근데 올 때는 정말 마음이 그래도 편안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해준 게 뭐 있을까요? 약 한 알도 안 줬어요. 약 한 알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처치해 준 게 없어요. 그냥 집에 가셔서 미지근한 물로 아이 이렇게 몸 좀 닦아 주세요. 그 얘기 하나 듣고 온 거예요. 사실 그럴 거면 전화 한 통하면 더 빠르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갈 때와 올 때는 천국과 지옥을 교차합니다.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의사 선생님 한마디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뭐 해준 것도 없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갈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동대문 사회복지관이 막 개관을 하고 나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깨끗하지 않을 때, 그 주변에 건물들도 별로 없고 이럴 때, 그 한적한 곳에 중학교 아이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쪽 주차장 옆쪽으로. 거기를 지날 때면 항상 깻잎 머리를 한 중학생 한 두세 명과 복장은 위에는 교복인데 밑에는 추리닝인 이런 아이들이 모여서 담배를 입에 물고서 이제 연기를 피우고 있죠. 그걸 제가 지나가다가 그때 이제 한참 뉴스에 나온 게 동네 어른이 청소년들에게 담배 핀다 뭐라 그랬다가 두들겨 맞은 그런 신문 기사가 몇 번 났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걔네들한테 한마디 할까 하는데 그 뒤쪽에 고등학교 남자애들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비겁한 마음을 갖고 언덕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저희 아이가 이제 막 돌 지났을 때인데 '아 우리 애가 커서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깻잎 머리하고 실핀 딱 꽂고서 껌짝짝 씹으면서 "아빠." 이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지?' 때릴 수도 없고 그러면서 온갖 그 올라오는 진짜 그 짧은 시간에 온갖 상상을 다 해요. '아 그래 정말 친구 같은 아빠가 돼 줘서 우리 아이가 저렇게 엇나가지 않게 내가 잘 길러내야지.' 근데 '그렇게 해 봐야 애가 안 갈까? 오히려 더 아빠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그럼 엄한 아빠가 돼야 되겠다.' 정말 군대식으로 정말 엄격한 아빠가 돼서 애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게 딱 제압을 하면 되겠지랬는데 제 교회 동기가 아버님이 군인이신 친구가 있어요. 9시가 통금이었고 청년부 때. 그래서 걔가 고군분투 그때 10시로 늘려놨어요 그거를. 그렇게 아버지가 모든 것에 하나하나 관여합니다. 당시 핸드폰이 없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이동할 때마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근데 그 애가 우리 중에 시집을 제일 빨리 갔습니다. 결혼을 제일 빨리 갔습니다. 뭐 속도 위반 때문에 제일 빨리 갔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면서 '아무리 엄한 아빠가 있어도 소용없다. 할 거 다 하고 다니더라.' 이제 그 생각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면서 이제 집에 딱 오는데 그 마지막에 현관문을 열면서 드는 생각은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딴 건 몰라도 적어도 얘 애들을 키우는 일은 이거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수가 없구나.' 아니 누구한테 맡겨요. 큰아버지한테 맡길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맡길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 인생을 살 때와 그전에 제가 청년으로서 살 때의 가장 큰 변화가 뭐냐라고 물으면 결국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요즘 뭐 설거지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음식을 하면 왜 이렇게 불만들이 많아요? 난 맛있는데. 계란을 삶아 달라고 삶아 줬더니 계란 이렇게 삶는 거 아니라고. 난 백종원 레시피대로 했는데 뭐가 아니라는 건지 하여간 모든 것을 다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난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무능하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힘 있는 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까이에 전능하신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신앙에 깊은 교훈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이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깨달아요. 좀 안타까움도 있고 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마음도 들고.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요. 타고난 재능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첫 번째라고 누굴 뽑냐 그러면 전 삼손을 뽑습니다. 타고난 재능. 그러니까 뭐 태어났는데 아버지 엄마들이 조건이 좋아서 물려받았다 그런 거 말고 그냥 근본 태어났을 때 갖게 된 그의 재능. 이걸로는 사실 원톱 아닐까요, 삼손이? 제가 저스트 리그라는 영화를 요번에 한번 다시 보기를 설교 때문에 다시 보기를 좀 빨리 해서 봤습니다. 거의 재미난 표현들이 나오는데 슈퍼맨이 나오고 원더우먼이 나오고 아쿠아맨과 플래시맨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거긴 메타 휴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뭐 이렇게 해서 초능력자라는 표현보다는. 슈퍼맨은 뭐 태생 자체가 클립토닌이죠. 지구인과 다르게 아예 완벽한 힘을 갖고 있는 거고, 뭐 하늘도 날아다니고. 원더우먼도 보니까 뭐 무슨 신의 딸이래요. 그럼 사람이 아니잖아. 일단 근접이 안 되고. 뭐 아쿠아맨도 마찬가지고, 플래시맨도 뭐 슈퍼맨과 필적할 만한 스피드를 내는 유일한 존재.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배트맨은 무슨 능력인지 아세요? 당신은 능력이 뭐예요? 그랬더니 플래시맨이 물었더니 배트맨이 머니, 딱 리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진짜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래, 돈이 능력이지. 다 타고났는데 배트맨은 물려받은 재산이죠. 이게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참 애매한 그 경계에 있습니다. 여튼 이런 식의 어떤 타고난 재능으로 쳤을 때 여러분 삼손은 전무후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설 속에 등장하는 뭐 헤라클레스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실존하는 인물로서는 최고의 힘을 가졌던, 실제로 어떤 우리가 정말 거인으로 얘기하는 골리앗보다도 더 큰 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힘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보는 정말 천부적인 재능이라면 재능, 그 힘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자, 그 타고난 능력이 왜 주어졌습니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왜 삼손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주어졌는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압제에 있고 그 원성이 하나님께 들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 압제로부터 이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삼손에게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그렇게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대신 그가 지켜야 할 한 가지는 나실인으로 사는 거죠. 나실인을 좀 설명할 기회가 나중에 있으면 좋겠는데, 이 나실인은 말 그대로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구별된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구별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삼손이 그 능력을 갖고 유지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조건의 하나였습니다. 뭐냐, 뭐 포도주도 뭐 구별하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실인 구별된 사람으로 삼손은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이 나실인으로서 네가 살아갈 때 힘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고, 그래서 그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목적한 일을 이루게끔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신 겁니다. 자, 근데 삼손의 인생을 보면 그와는 정말 구별된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그와는 정말 무관한, 별로 나실인 같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에게 현혹돼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또 그 여러 일이 있죠. 그 여자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내기하는 삼손에게 이렇게 해서 정보를 빼내가지고 수수께끼 맞히게 해주고, 그래서 뭐 그 블레셋 사람들 때려 죽여가지고 그 옷 겉옷 취해가지고 선물로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 삼손의 이야기를 사사기에서 보면 정말 그 놀라운 힘이 다 있는데 그 힘을 쓸데없는 데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라고 주신 능력인데 그 목적에 맞지 않은 전혀 다른,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를 하고 다니면서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귀뼈죠. 나귀뼈로 사람들 때려잡고. 그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사자 입 찢어가지고 꿀을 그거를 하라고 준 게 아닌데 계속 그러고 살아갑니다. 드릴라를 만나고, 드릴라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요. 속임과 모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에. 그러니까 그런 여인을 만나서 정말 이제 나중에는 힘을 다 잃게 되죠. 근데 이 장면에서 제가 주목한 것이 사사기 16장 20절에 이제 머리털이 잘린 다음에 드릴라가 삼손을 깨웁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삼손이 가진 최악의 착각입니다. 내 힘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이미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난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앞서 드릴라가 계속 꼬시죠. 당신의 힘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뭐 세겹줄로 꼬인 그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 못 써. 뭐 별의별 이제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실토를 하는데, 너무 괴로 실토를 하는데, 이 20절 자기 힘이 떠난 줄 모르고 착각했던 이 삼손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로 앞에 있는 17절입니다. 16장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한테 사실을 얘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표현 보세요.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본인이 나시린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힘을 주셨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나시린으로 살았습니까? 전혀 나시린과 무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머리 안 자른 거 하나 빼고는 다 나시린의 모습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을 나시린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난 나시린이야. 구별된 사람이야. 야, 나는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 주신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나시린으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는 나시린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나 머리에 삭도 되지 않았어. 나 이발 안 했어. 이거 하나예요. 나시린이 머리에 삭도 되지 않는 건 하나, 아주 지엽적인 규례의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 지키고 있다고 나는 나시린이야 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사기를 계속 이 설교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도 야, 긴 머리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선택받고 난 나시린이고 긴 머리 하나 때문에 이런 자신감을 가졌다. 야, 이게 머리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시린이 해서 안 되는 거,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아라. 구별하고 거룩하게 자신을 깨끗이 해라.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어떻게 보면은 그 접촉하지 않는 것도 하나 있었고, 시신을 가까이 만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과 계속해서 접속하고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들이기까지 했습니다. 뭐 거룩하게 구별하고 깨끗한다는 이건 뭐 말도 못하고요.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뭐 온갖 술에 쩔어 살았고, 또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그런 것에 뭐 짐승의 사체까지도 만지고 그 안에서 꿀을 취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생각 없이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가 잘 지킨 것은 단 하나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닌 것 하나.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여기서 보면 놀랍습니까? 다 안 하고 한 가지 정말 작은 지엽적인 거 하나 안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속 사사기를 읽다가 갑자기 제 시선이 오늘 저희들을 향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 이렇게 삼손이 착각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미련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한테는 없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죠.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우리를, 이게 복수형 단수형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무리이고 동시에 거룩한 무리의 한 일원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 그리고 우리 자체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이란 뜻은 결국 구별됐다라는 것.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살고 그 안에 있는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자, 즉 나시린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구별됐다. 왜 구별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그런 구별된 사람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이고, 그와 구별된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구별된 삶,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나시린이죠, 구약으로 치면. 삼손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신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저희들입니다. 자, 근데 삼손 역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부여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죠. 머리 자르지 않는 한 가지만 지키며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약점으로 치부되어 있는 여자의 부분에 약했죠. 계속해서 그 부분을 틈새를 공략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무너졌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잠깐 생각해 보실 것이 우리의 약점이 뭐가 있을까? 나의 약점이 뭘까? 나도 분명히 삼성과 같이 그런 틈이 있다면 그 틈을 공략해 올 텐데 내 약점이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점을 알면 그 약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죠. 나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인데, 제가 거기를 좋아하는 건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신랑이 잔치를 준비하는데 정말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결혼 때 얼마나 신경 써요. 그래도 항상 빵꾸가 납니다. 실수가 생겨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요한복음 가나 2장, 그 가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면밀하게 준비했을 텐데 결정적인 실수가 생긴 게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포도주 자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결정적인 실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인 실수가 어쨌든 마리아를 통해서라도 주님께 의탁이 됐다는 겁니다. 내 결정적인 실수가 주님께 의탁이 되면요, 하나님이 그거를 잘 메꿔주시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칭찬거리로 바꿔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이 약했다면 그걸 주님께 정말 철저하게 의탁했다면 그것을 삼손의 강점으로 바꿔주셨을 겁니다. 근데 삼손은 그러지 않았죠. 약점은 약점대로, 그리고 제일 편한 게 뭡니까? 그냥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 나실이냐? 아이, 내가 뭐 이방 여인이랑 결혼하면 어때? 그래도 난 나실이냐? 근데 여러분, 이 착각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아멘 하셔도 됩니다. 왜 크리스찬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공개적으로 대답할 건 아니지만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일에 교회 오는 거. 그거 외에 또 있습니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출석하는 거 외에 내가 구별된 나실이냐, 난 구별된 성도야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 깎지 않는 거 하나 말고 여러 구별된 삶들, 하나님이 나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해야 한다 하신 것들을 머리 깎지 않는 거 하나 말고 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실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또 한편으로 아팠던 건, 그래, 그 예배만이라도 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예배도 안 나오는데 그러고는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마귀가 되게 좋아하는 게, 여러분 이게 제일 쉬워요. 이 사람을 공격할 때, 야, 교회 못 나가게 하거나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예배에 건성으로 참여하고 주일날만 가. 그리고 너 크리스찬이잖아. 계속 그렇게 입력시키는 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 삼손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머리 하나 안 깎은 걸로 난 나실이냐로 자부하고 착각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힘이 결국에는 그를 떠나고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어요.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 우리 뭐 두 눈 뽑히고 잡혀가 이런 건 아니지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거. 머리 안 깎고 있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그래도 계셨는데, 그나마 이제 그것도 못할 때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어떤 비극이 우리한테 오겠습니까? 상상도 하기 싫은 일들이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삼손의 인생에 다행인 것은, 그렇게 두 눈이 뽑히고 정말 짐승처럼 굴레를 굴리고 있는 삼손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처절한 비극의 현장에서 그가 눈을 들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겁니다. 삼손이 평생에 제일 잘한 일 뭐냐 그러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전 그게 아니고요. 자포자기하고 이제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 그 나락에서 사실 그쯤 되면 그냥 다 포기하고 끝나야 됩니다.
근데 그때에 그래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이라도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회개의 삶을 회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의 인생의 최고 잘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금 그를 하나님의 힘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 마지막 그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눈이 뽑혀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사실 영적으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처럼 삼손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두 눈이 뽑힌다, 우리 영안이 멀게 돼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멀면은 제일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어차피 하나님 못 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거는 눈을 뜨고 있든 안 뜨고 있든 상관이 없지만 영안이 닫히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영안이 닫히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영안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인지를 못합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이거 아싸, 이거 잘 됐다. 이거 나한테 이렇게 행운이 오네. 이렇게 치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살면, 그런 힘없는 크리스찬으로 살면, 그저 머리 하나 안 깎는 걸로 그 나실이냐라고 하는 착각으로 살면 그 영안이 닫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눈을 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삼손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또 하나 좀 마음에 꽂힌 것이, 그가 그렇게 두 눈이 뽑히고 노줄로 묶임을 당하고 연자맷돌 돌리는 정말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게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고, 이방인들이 삼손 데려다 놓고 하면서 원숭이 보듯이 어떻게 보면 놀림거리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놀이개로 삼았죠.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삼손 대단해. 블레셋 사람은 삼손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그래도 쟤 강하지. 나름대로의 경외심을 갖고 있었던 그것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데리고 와, 좀 놀려보자. 한국 교회의 위상이 조롱거리와 멸시의 대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정말 붙잡힌 힘 빠진 삼손과 같은 모습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지워지지 않게 들더라고요. 그 한국 교회만이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의 삶의 자리에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너 교회 다녀? 그러면서 은근 마음에 그래, 그럼 얘는 그래도 좀 건실하게 살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저희 세대 때는. 교회 다녀? 그러면 얘는 아직도 의지박약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요즘 시대라는 거예요. 얘는 결정장애가 있나 보다,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얘는 엄마 아빠를 못 이기는 애구나. 엄마 아빠가 그냥 교회 밀어넣으니까 그냥 순종하고 다니나 보다. 독립심도 없는 녀석. 실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청년애들 얘기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있고 조롱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해요, 띨띨한 크리스찬들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욕을 먹어야 되냐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목회자들,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성도 때문에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조롱의 거리가 되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 한국 교회가 정말 소성되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손이 마지막 정말 그의 인생에서 최고로 잘한 일, 그 비극의 자리에,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비극의 자리까지 내려간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우리가 정말 예배만 참석하면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심하는 생각들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예배, 주일 이 시간에 내가 놀지 않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난 크리스찬이지. 크리스찬 맞아요. 맞는데 그게 우리의 크리스찬을 보장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참 크리스찬, 우리가 맛보는 세상에서의 모든 좌절이든 우리가 신앙적의 모든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건 간에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겠구나를 깨닫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우린 인정하고, 내 힘으로 내 스스로 크리스찬의 길을 여정을 잘 갈 수 있다라는 자만을 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전 좋아요. 하나님, 내 무능의 현장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며 정말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그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자리 혹은 우리의 착각의 자리에, 그 자리에 꼭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고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의 은혜를 얻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우리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 모든 정말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러분들의 질문 속에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거룩한 삶을, 정말 구별된 삶을 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정말 은혜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많은 일들 속에 정말 하나님, 우리의 지혜를 구하지만 정작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능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정말 징표가 되는 우리 동성교회 청년부 모든 우리 청년부원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정말 착각하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늘 정말 날로 새로워지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 정말 더욱더 건실해질 때 한국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존귀케 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드높여지는 귀한 일들이 왕성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